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흑백 텔레비전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살던 동네에 텔레비전이 있는 그 집들이 한 집, 두 집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없을 적에는 그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 가서 텔레비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녁 때 되면은 동네 애들이 한방 가득 차는 그런 일들이 1960년 후반부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이제 그 우리 집에서 또 전축이라는 걸 우리 아버님이 사오셨더라고요. 그 전축을 틀면서 그때 지금 나이가 이제 한 70, 80대 된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수들의 그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지금도 그때 들었던 그 가수들의 노래를 제가 지금 외우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는 이렇게 하다가 잊어버리지만은 그 중요한 소들 같은 데는 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1970년 그 초반부터 MBC라는 텔레비전에서 주일날 저녁 때마다 복싱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복싱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1966년도인가에 세계 챔피언을 처음 가진 적이 있어요. 김무슨, 지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김기수 선수가 그런 분이 그 미들급 챔피언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그 복싱이 유명이 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을 했죠. 주일 밤마다 집에서 뭘 보냐면은 복싱을 본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그 보았던 내용들이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한참 됐는데도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렇게 텔레비전을 돌리다가 그 복싱, 요즘은 이제 격투기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주먹만으로 하는데 다 하지 않습니까? 레슬링, 발차기 뭐 다 섞어서 하는데 이렇게 리모컨을 돌리다가 어디서 주로 많이 스톱하냐면은 거기서 스톱을 합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구나. 지금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난 시기가 1990년대. 1990년대에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영아, 유아, 유치, 초등 그 시절에 이 아이들이 많이 봤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영향을 받고, 특별히 혼자 있을 적에 그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보지 말라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전혀 안 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이 먼저 각인되어야 되냐? 이제 그런 중에 지금 이제 이렇게 격투기 하는 걸 보게 되면요, 굉장히 잔인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저기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 싸나워지겠구나. 실제로 싸나워집니다.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보다는 생명 존중하는 게 없어집니다. 이제 그런 중에 이제 1960년대 당시에 또 제가 어렸을 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서구 영화 있죠. 말 타고 막 해서 팍팍팍 그게 또 그렇게 재미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이제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드라마 중에서 어떤 영화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그 사람을 막 다치게 하고 죽이고 하는 게 굉장히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흐름은 똑같은 거구나. 이제 그렇게 어려서 영향을 받은 것이 맞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만일에 저런 것이 내가 계속 더 심하게 했으면은 나도 굉장히 싸워졌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그런 미디어를 영향을 받으면서도 저 유형같이 잘합니다. 진짜 잘합니다.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 어렸을 적에 할머니가 기도해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다. 너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자녀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 이제 병약이 되는 거예요. 어떤 미디어와 그런 걸 통해서 내게 막 입력이 되고 있고, 여러분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 귀로 듣고 배우는 게 특히 어렸을 적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언어를 배울 적에 아니 저렇게 한 3살짜리밖에 안 되는 애가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하? 그 얘기를 다 알아도 이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게 어려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좀 어떤 요즘은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요즘 EBS나 어떤 공중파 방송이나 종합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 쫙 보게 되면은 저 내용을 만일에 우리 지금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계속 들으면은 한 가지 문제가 오게 되십니다. 무슨 문제가 오냐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상을 알게 모르게 그 사상이 쫙 심겨집니다. 그런 중에 이제 한 단어를 표현하면 젠더라는 단어. 여러분 젠더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사회학적인 어떤 단어다 이렇게 해서 뭐 1950년 초에 어떤 사람이 했다는데 이미 그 전에 준비됐던 내용들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를 창조하셨고 여자를 창조하신 귀한 남자 여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상을 딱 깨버리는 사상. 그게 나도 모르게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쫙 이렇게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자기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막 폭력성 대단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지금 계속 총기 사고 일어나죠. 뭐 뉴스에 안 나서 그렇죠. 매일 일어납니다. 매일 일어납니다. 그 이제 어떤 막 몇십 명이 죽든지 막 그래야지 이제 광고 한번 뉴스에 한번 나오는데, 그런 거 아닌 잔잔한 사고들은요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퍼주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문화, 타락 문화, 이런 물질 좋아하는 문화, 하여간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좋은 생명을 주고 사람에게 참 행복을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사람답게 살게 하고 모든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단의 흑암을 막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합니다. 그게 쫙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아이들한테는요, 딱 봐서요, 통제시킬 건 정말 통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이런 눈이 없으면요, 그냥 막 보여주는 거예요. 텔레비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그걸 알고 있는 소수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한테 스마트폰 같은 거, 어떤 미디어 같은 거 다 통제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부모들은 막 해라.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휩쓸려 갈 수 있다. 자,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려요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바뀝니다. 그 유튜버에 보면은 2030 세대 그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유튜브를 제가 자주 듣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청소년 시절 때 20대 때 어떤 사상을 쭉 받아들였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다는 거야. 그런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듣고 믿다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10대 때 20대 초반 때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참 모순된 것이 많구나. 그게 보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걸 강조하더라고요. 뭘 강조하냐면 아무리 어려서 뭐 어떤 문화가 들어오고 어쨌든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문화 사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깊이 내 속에 각인되어 있을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전달되고 그 사람이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주는 그 순간은요 그게 다 깨집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게 그게 바울이죠. 바울이요 얼마나 이 선민 사상이 강합니다. 바울이요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악한 사람이냐면요 웬만한 사람은 전도가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직접 와서 전도한 사람. 그 정도로 바울이 악한 아주 독한 사람이죠. 그렇게 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바울의 심령 쪽에 탁 심겨지니까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뉴스 같은 거에 보면은 이렇게 패널들 나와서 얘기하는 소리 뭐 여러 가지 소리 있지 않습니까? 다 들으세요. 들으면서 분별하는데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의 말을 참고해야죠. 참고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남편들은 부인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면서도 마음 중심에 뭐가 있으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을까? 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게 돼요. 그거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얘기해줘요. 그래서 아무리 극한 상황에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아무리 진짜 힘든 상황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탁 들어가는 순간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제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500명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500명.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먹이시는 거죠. 이제 그때 일어난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전달해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게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느냐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요즘 이 젊은 세대들 특히 젊은 세대들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우지 않습니까? 뭐 혼돈이 올 수 있는 세대들이 맞아요. 특히 2030 세대 그렇습니다. 달라요. 2030 다르고 4050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얘기해줘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얘기해줘요. 자녀들에게도 얘기해줘요. 우리 손녀들에게, 손자들에게도 얘기해주세요. 너 교회가 이 땅에 꼭 필요하다. 교회가 뭐예요? 얘기해주세요. 듣습니다.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존재 이유를 우리가 좀 알고 우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자, 교회 존재 이유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인데 거기 보면 함께 하겠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시편 100편 4절에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궁정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도행 1장 14절, 사도행 2장에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고 사도행 12장에 합심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전이다. 네, 교회 존재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전도도 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단이 존재합니다. 교회는요, 사단이 존재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자녀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단은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하셔서 지옥에 가두는 영적인 존재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왜 이 땅에 필요하겠냐? 교회는 그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의 활동을 교회는 결박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해주는 권세가 있는 게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은 그 없는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 종교 우상이 들어오면요, 바뀝니다. 태국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교회가 없는 데는요, 우상이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오는데 악한 영이 침해를 받는 일들이 쫙 퍼지고. 그런데 아무리 그런데도 교회가 들어가면은 그게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이 땅에 반드시 존재해요. 교회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만일에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럼 없어지면요, 반드시 우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사는 게 아니죠. 저는 인도를 갔다 오지 못했지만, 인도 갔다 온 사람들은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교회가 없어요. 거기는 다른 종교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게 되면 마귀의 일이 없어지게 돼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가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그 말은 이 악한 사단의 권세를 꺾기 때문에 죽는 존재는 아니거든. 그런데 이 마귀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을 하니까 그 마귀의 일에 잡힌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하여튼간에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돼요.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교회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있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줍니다. 그래서 정말 알려줘야 됩니다.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올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 마태복음 1장 21, 23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교회고, 고린도서 3장 16절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마태복음 18장 18절 성도의 모임이 교회다.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도 교회인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교회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면은 성전,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교회다.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 여기가 교회. 그 올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돼요. 자,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건물도 짓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눈에 안 보이는 무형교회. 그런데 교회. 특히 지금 저 북한 쪽에는 무형교회가 많죠. 꽤 많이 있습니다. 지하교회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성경책 갖고 있으면 잡혀가잖아요. 죽입니다. 그 정치범 수용소 가다 버리잖아요. 근데 정말 진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무형교회.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게 교회. 그러니까 흩어지는 교회. 이걸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생명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사는 거예요.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을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또 교회는 전 세계 퍼져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회, 로컬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파라.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 연합하면서, 완네스 되면서 어떤 선교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로컬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2월 달에 지금 파나마에서 한 30명 정도, 요번에 보니까 온두라스에서 오고, 페루에서 오고, 파나마에서 오고, 코스타리카 한 5개국에서 지금 온단 말이에요. 그 파라 같이, 그러니까 로컬과 파라가 같이 연합해야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올바른 교회관을 꼭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이 올바른 교회관을 가진 말씀이 있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분별해지죠. 아, 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야기해 줄 수가 있죠. 자,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말씀을 주십니다. 보이러 오는 행위, 이게 종교행위죠. 그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로 오는데 종교적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당에 왔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라고. 그래서 호세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교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우상 섬기는 중심으로 왔다. 하나님이 함께 하자는 예배다. 쉽게 얘기해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 그걸 보고 종교적 예배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예배다. 그럼 아벨의 예배는 뭡니까? 피를 뿌렸다. 그 피가 증거가 되는데 그 피가 뭐냐면 죄사함의 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시편 51편 16절 19절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겠다. 다윗이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졌는데 그 있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 보여주는 모습으로 간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회개는 뭐가 회개냐면요, 진짜 회개는 뉘우치는 거 회개 아니에요. 가룟유다는 뉘우쳤지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뉘우치는 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어떤 유혹을 받아서 돌아서는 것도 회개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줄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떠난 죄인, 아,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뉘우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래서 어디 가서 막 3,000배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그래서 해결되는 거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사단의 활동에 잡혀서 묶여있는 저 영혼을 구원할 길은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감화하시는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친 예배는 인간 중심의 종교적 행위라는 거죠. 그거는 허공을 치는 헛수고가 되는 거다. 자, 이 교회가요, 우리가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꼭 자꾸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화하면서 얘기하시면서 자꾸 전달해 주세요. 어지간하면 다른 얘기 전달하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요, 그 아이한테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면요, 세상의 어떤 사상과 어떤 내용과 어떤 것도요, 이기질 못합니다.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 얼마나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는데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요, 그것을 분별하고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했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하나님이시거든요. 33년 동안 계신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하는 제일 첫 번째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거를 어렸을 적에 잘못 착각한 게 있었어요. 무슨 일을 했었냐면 진짜 주일학교 때 신학적으로 이런 부분이 훈련 안 된 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야! 세상 일 하지 마! 세상의 일이 이분은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요. 직업 가서 돈 버는 거, 그 다음에 뭐 장사하는 거, 그걸 세상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때 들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회사 일하고 장사하고 그런 게 세상 일이구나. 내 어렸을 적에 잠시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틀리게 안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전 교회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평일날 직장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밥도 먹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주일학교 때 잘못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 그럼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요,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하고 그냥 믿는 거하고 좀 차이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나?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뭐 그걸 어떻게 진짜 믿어? 믿으면 되는 거지. 그냥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못해요. 진짜 잘 못하고.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했지. 한번 믿었으니까. 근데 살면서 문제 오고 여러 가지 사건 오면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해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딱 믿는 게 하나님의 일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예수를 믿는 거죠. 자,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숨이 깔딱깔딱 하다가도 다시 살아. 깔딱깔딱 하도 다시 살아.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이 하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그 언약을 하나님 하시면 딱 잡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구원을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니까 그 자녀가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안 믿어요. 돈도 많아요. 저 강원도 문막에 사는 사람. 야, 이게요, 돈이 많고 어떤 한년에 장례가 치렀는데 꽃다발만 400개가 들어가요. 400개. 많이 들어온 거죠. 400개 들어오면. 10만 원짜리 400개가 들어옵니다. 절대 믿을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식구 중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구원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 영접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일이 한 달 몇 주 전에 있었어요. 그걸 봤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자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이거 하나만 잘하면요, 나머지 다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하여튼간에 인분 제조기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전부 육신적인 거라. 다 헛된 겁니다.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이 질서가 참 영혼이 잘생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게 먼저 앞서야 돼요. 먼저 잘 돼야 돼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러지 마라. 육은 무익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잘했죠. 신앙고백 하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지금 예수님이 500명의 기적을 해가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야, 저 예수 쫓아가면 수지 마세요. 이거 공짜로 밥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는데 육지로 걸어서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찾는 것은 저 육신적인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오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온 떡이다. 내 떡을 먹어야지 너희가 산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는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근데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19절. 그 이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지 산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다. 이 말씀은 누가 들 수 있겠느냐. 다 가버려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께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습니다. 요걸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우리는 주께서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합니다.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신앙고백.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잘해요. 네.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잘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삼직분을 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선지자, 죄를 용서하셔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신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여자의 우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정확하게 믿는, 그리스도의 삼직분을 묵상하면서 정확하게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오늘 말씀을 받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일을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거예요. 고백하시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생활의 세 가지 스타일의 삶이 나옵니다. 육신적인 욕구만 요구하는 인분 제조기의 삶이 사는 사람. 15절에 보면 억지로 예수님 임금 사물에 있고, 26절에 보면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고, 6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 걸림이 됐다. 그러니까 육만 쫓으면요 예수님이 걸림이 돼. 많습니다. 배반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손해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육신적인 것만 죽는 일에 쫓아가는 사람. 요한복음 6장 70절 70절 보면은 아주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서 심부름하다가는 사람. 망한 사람이죠.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 세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하십시다. 실제 내 사건 속에서 적용하십시다. 실제 내 문제 속에서 적용하십시다. 실제 나의 어려움 속에서 적용하십시다.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시고 믿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왜요? 실제로 삶 속에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 문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부가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믿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실제 실천하시면서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일 잘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실제 잘 믿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일을 잘 하게 되는 증거와 증인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이하고 높은 이름 증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와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주대인의 왕이요 자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천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